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배기 어린 딸이 죽음으로부터 살려냄을 받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고 조문객들이 이미 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장례식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미 준비한 것이에요. 하지만 딸의 죽음을 마냥 넉넉히 쳐다볼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누구나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는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빨리 거의 달리다시피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야이로의 뒤에서 야이로 따라가느냐고 열심히 발을 움직이면서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 모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겐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 이미 장례식 준비가 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심,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서로 앞다투어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기록자 마가는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 그녀는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많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약도 이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이 더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5장 2절에 보니까 혈루증, 이렇게 피를 흘리는 병과 관련된 것에 대한 율법적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출병이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루증과 같이 피를 흘리는 병인데요. 유출병에 걸린 환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즉 혈루증 같은 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죄인이야, 유출병에 걸렸으니 죄인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의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어떤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죄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는 어떤 단절되는 그런 측면에 관련된 것이에요. 꼭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 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어떤 단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겪어보셔서 아시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격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걸렸다고 죄 지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겠죠. 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병인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눕는 침대가 부정합니다. 입는 옷이 부정합니다. 먹는 그릇이 부정합니다.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는 병이 유출병입니다. 구약학자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레이기 주석에 보게 되면 유출병 혹은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코피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겠지만 이 유출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매우 개인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출병에 걸렸을 때에 숨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병이 이 유출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이콥 밀그롬의 주장대로 이 여인에게 혈류병 혹은 유출병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원하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로부터 자신의 병을 비밀스럽게 숨겨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격리 조치가 돼요.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출병에 걸린 것을 숨겨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더라도 비밀스럽게 병원을 갔어야 됐을 것이고요, 의사를 만나더라도 비밀스럽게 몰래 의사를 가서 치료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 그녀가 들은 소문은 그녀가 지금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의 치료와 관련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 사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신 사건,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 병에서 다 치유함 받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병에 걸렸으니 그 소문의 그 볼륨이 얼마나 또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분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잡고 싶은 지푸라기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이로가 앞서서 빨리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도 야이로에게 보조를 맞춰서 빨리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장애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 달리 말하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려 있거든요. 이 여인은 병을 숨겨야 되거든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오히려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애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혹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이 시련을 갖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성경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장애물이 혹은 시련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철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7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아주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장애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의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로 인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밝힐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장애물들은 장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각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야 라고 스스로 말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란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자, 드디어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자신에게 있었던 혈루 근원이 끊어지고 이제 몸이 회복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잡아채면요, 사실 잡아칠 필요도 없어요. 살짝만 만져도 이게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머리는요. 근데 옷자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을 입을 때에 옷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남자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민수기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옷을 입을 때에 내 구덩이에 옷술이라는 것을 달라고 했어요. 옷술이요. 길게 줄을 매는 거예요. 이 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로 4개의 옷술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만진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옷술, 줄을 잡은 거예요. 줄을 살짝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느낌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능력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는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다 걸음을 멈췄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12해 동안 그 여인이 겪어왔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많은 병원을 찾아갔고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돈을 썼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치유함 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의 혈루증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루증에서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12살 배기 딸, 거의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치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야이로 입장에선 지금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여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할 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게 되면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는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했어요.
정말 신비한 상황이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시켜 든다고 해서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게 벽에다가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라는 성경 구절을 걸어 놓으면 가게가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가게에다가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것을 걸어 놓았으면 그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부적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주전 7세기경에 유대 땅에 살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목에 하니까 목걸이가 맞죠, 그렇죠? 목에 목걸이를 했는데 목걸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서 6장에 대제사장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은박을 입혀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달고 다녔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아니요. 말씀 부적이었습니다. 말씀 부적이었어요. 실제로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옷자락,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서 자신이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자신을 치유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크게 이 치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네 병에서 놓이게 된 것은 너의 믿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준보다 이 여인은 한참 뒤떨어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날리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요, 달리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절박함의 믿음입니다. 절박함의 믿음이에요. 12해 동안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헤아릴 수 없는 의사를 만났고 수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혈루증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현재의 삶은 절박함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하기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예수님이란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장례식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찾아왔지 않습니까? 엎드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역시 어떤 믿음이냐? 지푸라기를 잡는 절박한 믿음이에요. 지푸라기를 잡는 절박한 믿음이에요. 시인 정우성님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이 시를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출구 없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마주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남은 것은 혈루증인 인생, 길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주 작은 믿음의 여인. 그러나 예수님 그 여인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셔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구약의 복음서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으시는 분이세요.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의 창끝에 내어주시죠. 로마 병정의 창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피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온전히 쏟아 부으심으로써 부정한 사람들,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영구히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 능력, 그 피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 daughter, 딸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여인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병을 내가 짊어지겠다. 네가 12해 동안 흘린 피를 이제는 내가 흘려주마. 네가 잃었던 건강을
내가 되돌려 주마. 그리고 너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마.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그날 이 여인은 몸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문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소문, 루머 하면은 좋지 않은 거 내지요. 가십거리 내지요. 여러분, 가십거리 내지 마시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내세요. 우리 주변에 혹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내세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은 오늘 장애물을 디딤돌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디딤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지푸라기, 여러분, 그 지푸라기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지푸라기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떡장수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떡이 바닥나니까 이 사기꾼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죠.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 하죠.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제발 좀 새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새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오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다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동아줄을 탔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중간에 뚝 하고 끊어지죠. 호랑이가 떨어진 밭이 수수밭이었습니다. 수수가 왜 빨간색이냐? 호랑이 피가 튀어서 빨간색이 되었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 썩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 동아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절박함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절박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상황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인생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이 없이 평안하다면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반드시 준비할 때예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개미가 겨울을 언제 준비합니까? 여름에 준비하거든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이 없이 인생이 평안하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실한 예배자의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의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 들지 않습니다. 보험은 언제 들어요? 언제를 위해서 들어요? 미래를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절박함이 없는 분들은 지금 기도 저축하셔야 돼요. 말씀 저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저축을 지금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 곤고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란 지푸라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지푸라기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란 지푸라기는 연약한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에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예수님은요,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지푸라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지푸라기로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